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과연 누군가가 대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에게 시원스럽게 풀어주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자식, 또 첫 번째 동물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대속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 12절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돌려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 있죠. 또 특별히 첫 번째 수컷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여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첫 번째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모든 아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저께는 민수기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자녀들 한 사람씩 세어 봤을 때 2만 2천 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렇게 돌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후기에 좀 약간 방법이 바뀌어진 것이고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했냐면, 그 한 아이, 첫 번째 아이당 어린 양을 한 마리씩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대속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3절을 보면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여기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가 나온 것은, 이 나귀는 율법에 의하면 좀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레위기서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이 부정한 짐승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나귀는 사실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도 또한 뭘로 대속을 해야 되냐면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를 죽이지 말고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첫 번째 나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대신해라. 이런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이죠. 첫 번째 남자아이를 죽이는 심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느냐? 사실은 안 죽었다기보다도 그 6월절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간다. 이제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집의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다 죽여야 돼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첫 번째 동물이나 사람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6월절 자체는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속죄를 한다,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의 첫 아들과 첫 번째 동물에 대해서 대속을 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도록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6월절과 같은 방법으로 대속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시죠.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이네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마치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이들이 심판을 당해야 할 그때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첫 번째 아이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데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과 연관된다고 한다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그 대속의 첫 번째 아이들 대신해서 죽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만약에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다. 아까 우리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라. 이 말은 나귀를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귀는 이제 죽는 거죠. 원래로 말한다면 그 아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는 첫 번째 아이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그 아이도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대속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고요, 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나, 이런 의문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대속의 원리를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것이다 선언하고, 어떻게 말하면 나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대속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은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되냐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죄는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는 성도가 있다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웃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도하심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원래는 그 지중해 주변에 그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는 아주 가까운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가까운 길의 중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5개의 그 작은 그 부족들이 연맹하고 있는,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로 알려진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이 돼 있냐면요,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말하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은 4일이면 가는 거예요. 4일. 그런데 이 4일이면 가는 이 길에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자그마치 6배나 먼 시나이 반도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려가 사실은 6배나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때는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과 원망이 든다 할지라도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래서요,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멋있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햇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요, 밤에는 요즘에도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결국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먼 길, 험한 길,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구속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의 모든 초태생들, 첫 번째 아들은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원리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이 있죠. 아마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비록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의 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 뜻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